복음 2000년 준비는 무슨 뜻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 2000년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33세 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2033년 지금부터 10년 후가 될 것입니다. 2033년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2000주년인데 제가 복음 2000년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2000년 남은 10년을 우리가 복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저는 한 몇 달 전부터 인식하게 되었고 가지게 되었고 복음 2000주년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10년을 잘 살아야 되겠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계속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달은 복음 2000년을 위해서 그 10년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12월 달은 준비하는 달로 그렇게 해서 복음 2000년 준비라는 제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준비를 위해서 주님 앞에 또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위해서 주님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일단 출발해놓고 가면서 계속 인도를 해주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우리의 길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준비라고 했으니까 준비를 갖출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정하면 쫙 계획해서 할 수 있겠는데 주님 어떤 걸 준비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시작을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전부터 주님 12월 첫 주부터 준비를 하면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요? 하면서 간헐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주님 이번 주에 준비의 첫 주에 주신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주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주님 말씀을 아주 주시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다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 첫 주에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성경을 찾았습니다. 이 본문을 24절을 읽고 앞뒤로 읽고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주님 이 말씀은 준비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말씀이었다는 것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이 기억되면서 이 말씀을 주께서 첫 번째 주에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게 이 말씀이 왜 중요했었던 말씀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999년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4년 정도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부목사를 그만두고 사역할 것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4년 정도 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내심은 제가 개척하기보다 제 스타일상 또 제가 그 전에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 저는 기존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헌신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따지자면 건축을 새로 하기보다 있는 것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사역할 것을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4년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1999년 10월 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하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기도하다가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이지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구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다가 주셨으니까 개척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육 전도사 때부터 몇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그 전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전까지 사역을 쭉 보면 어떤 교회에 사역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 사임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임을 하고 나면 곧바로 누군가가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시입 없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는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데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4년째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사역지로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엄청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개척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제 개척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그 어려운 길을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아이들도 쫄망쫄망하게 4명이나 어린 아이들도 있으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반대 의견을 내어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개척 준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4년 동안 가야 할 것이 생기지 않았던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2군데나 저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연결된 곳은 작년 성도가 1000여 명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게 굉장히 가분한 교회를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 교회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부재 중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교인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를 요청한 게 아니고 그 교회 가라고 해주시는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 교회에 자주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에게 부탁하기를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으로 그 교회에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내가 가면 좋겠다. 그러니 그 교회에 꼭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맙지요.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감사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절이죠. 그리고 났더니 작년 성도 1000여 명 성도 있는 아주 큰 교회에 갈 것을 거절을 했더니 3,500명 되는 교회에서 또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 교회는 대전에 있는 교회예요. 대전에서 저를 한번 자꾸 오라는 거죠. 제가 안 갑니다. 저는 그 교회 안 갑니다. 라고 했더니 은퇴를 1년 남겨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고 후임자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들어오시려고 줄 서가지고 있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서울에 먼저 오셔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가분하고 제안은 좋습니다만은 저는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얼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2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게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설교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 자, 사도 바울의 비장한 각오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도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또 다른 길도 걸어갈 수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 때문에 이 말씀을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고 전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초대교회 최고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뜨거워져서 최고의 전도자가 됐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 대륙이죠.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 전도하고 제자를 삼고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각 곳에 많은 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3차 전도까지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럽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역의 열매가 꽃이 펴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너는 이곳에서 사역을 이제 그만하고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로마로 가야 한다. 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이곳에 사역을 그만두고 로마로 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고 했으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선지자들이 보는 환상은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환상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본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잡힙니다. 쇠사슬에 묶일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그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비록 쇠사슬에 묶이고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가 있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도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많은 교회 개척이 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 이렇게 둘러서 천천히 이곳에 가서 또 말씀 전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는데 그 가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곳에 갔을 때 주변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간 것이 아니고 빨리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되 주변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갔을 때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 24절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중앙에 보면 마치려 하면은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려 하면 뭘 마치려 하는가? 두 가지 마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달려갈 길과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마친다고 하니까 인생을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새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뭘 마친다고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세워가는 이 지역에서의 사역을 내가 마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두 가지 내가 달려갈 길 지금까지도 달려왔는데 이제 더 달려야 하는데 더 달려야 할 길을 내가 여기서 끝내겠다 이것이고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기에서 복음에 증언하는 일은 내가 여기에서는 마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치려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걸어가는 길은 사실 달릴 수 있는 인생길이 아니었어요. 고속도로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KTX 레일이 쫙 깔려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길,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가시밭길이었어요. 사막들과 같은 조그만 발을 잘못 디뎌도 불뱀들이 달려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것들을 한번 보면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강도의 위협, 그 다음에 질병의 위협,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가면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핍박자 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교회에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것도 있었고요. 또 성경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결단했던 제자들의 배신, 이 배신도 굉장히 아픈 거죠. 함께 하고자 했는데 함께 하지 않는 성도들, 제자들의 배신. 또 사도 바울 자신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눈이 안 좋고 또 간질도 있고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간다. 내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본다. 외부적으로 본다면 바리새인의 공격이 있었고 선교 지역에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엄청난 반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었어요. 젊은 바리새인 중에 가장 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 젊은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리더로 인정하면서 살았던 그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겁니다. 최고의 복음 사역자로 변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었던 주동자들인데 바울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보면 돌을 던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렸다. 또 어떠냐? 선교 지역에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지역에 가면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하나의 부류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반대자들이 생겼어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에 있는데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했고 이고니온에도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부터 암살조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도 반대자들과 뭉쳐가지고 충동을 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집단적으로 돌을 던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돌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었어요. 죽은 줄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숨을 안 쉴 정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체 같은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내가서 가난한 자들이 죽으면 던져놓는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을 던져 놓은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밖에 있다고 해서 알고 제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에 들어가면 돌친 자들이 있는데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제자를 삼고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사도 바울이 돌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그 다음에 충동질해서 암살조를 보냈던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그곳을 방문을 해요. 뭐 때문에 그곳을 방문을 하느냐?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돌을 던졌던 그 성에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그곳에 방문한 이유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곳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돌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각오로 다시 간 것은 너희가 믿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환난이 있다. 나를 돌을 친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냥 두겠느냐. 너희들에게도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것이지만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 환난을 겪고 이겨야 한다. 흔들리지 마라. 주님을 붙잡으라. 라고 이 말씀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돌을 던졌던 그 성로를 차례차례 방문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 걸어온 길, 이 길은 달려온 길이라고 가시밭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왔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20장에 있던 그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그 상황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여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면 못 올지 모른다. 너희와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장 24절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가면 어렵다는 걸 알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각 성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면 잡힙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고 있지만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24절이에요. 24절 다시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이곳을 떠나 주님이 새롭게 주신 이 사역지로 다시 가면서 새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여기에서는 달려가는 길, 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마치지만 이제 새 길로 가서 또 달려갈 거다. 또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이 증언하는 길에 내 각오는 이렇다.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갈 것이다. 이것이 각오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도 사도 바울에 비견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을 증언하는 걸 놓치지 않고 우리도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2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개척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각오를 가졌던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리, 그게 사명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보니까 오늘 이 자리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를 위해서 좋은 자리를 오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제안이 왔더라면 정말 감사하면서 그곳을 갔겠지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되게 떠올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무슨 준비를 해야 합니까?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목사님에게 주셨던 저 말씀 이루기 위해서 또 복음 2000주년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10년을 또 달려가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겠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라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합시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십시오. 그래서 이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